네, 이번 주간에 우리 신방 가운데 제가 신방하는 제가 은혜를 받아서 오늘 본문을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체험은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하게 변형된 변모된 모습을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정한 영적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전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80이 넘고 90이 다가가신 분들이 성경을 쓰고 계셔요. 찬송가가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띄엄띄엄 틀려도 컴퓨터로 쳐서 큰 글자로 만들어서 그걸 보고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니, 목사가 그걸 볼 때 얼마나 기뻐요. 목사가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도들이 정말 조지 물러처럼 90이 넘었어. 조지 물러가 92세에 세상을 떠났거든. 그에 대하여 여러분 표현할 때, 조지 물러에 대해 표현할 때 90이 넘어서 이전보다 더욱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조지 물러,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90이 넘은 나이에 이전에 젊었을 때, 눈이 좋을 때, 그때 성경을 읽었던 것보다 더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 조지 물러,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방을 갔는데 연세가 많으신 가정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권사님 가정 가도 아이고 목사님 성경을 쓰고 있는데 구약, 민수기, 레위기 이런 건 참 쓰기가 어렵더라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 중에 반드시 내가 써야 될 것 좀 가르쳐 달라. 아니, 앞에 눈도 제대로 안 보실 분인데.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란 사건 한번 얘기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이셔츠의 이 단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주일날 떨어진 거야. 이거 빨리 집에 가서 이거를 달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또 집에까지 가긴 또 뭐 해가지고 때마침 바늘이 있었어요. 여행용 뭐 이렇게 하는 조그만 거 있잖아. 그때 마침 그래서 내가 빨리, 그래서 내가 급하게 바늘에 실을 꼽아서 꼬매려고. 와, 이게 여러분 안 들어가는 거야. 실에다 침을 붙여가지고. 야, 옛날 우리 어머니가 참 이거지. 야, 아들아, 너가 한번 꽂아줘라.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쏙 이렇게 해서 해드렸잖아. 내가 이게 안 들어가더라니까. 한쪽으로 하면서. 그래가지고 단추를 달았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가서 내 눈이 이렇게 될 줄이야 몰랐어요. 나이가 80이 넘으셨고 90이 다 돼가신 분들이 그 눈으로 성경을 쓰려고.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아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하여 내가 이번 주간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표현해요. 그죠? 자, 변화산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 사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변형되셨다라고 표현하죠. 또 변모하셨다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 메타폴로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예, 메타폴로세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우리가 영어로 변형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좀 긴 단어가 있어요. 예? 요 단어가 파생됐는데 왜 요걸 내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단어는 단지 외형적인 변화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단지 외형적으로 한번 이렇게 변했구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쓸 때 사용됐던 단어, 헬라어로 메타폴로세라고 말하고, 미국 사람들의 발음으로 말하면 메라모시시스, 메타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 미국 사람들은 메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META 막 이렇게 시작한 요 단어. 네. 요 단어 내가 외우려고 어저께 3시간을 외웠어. 어떻게 하면 내가 미국 사람처럼 발음이 메라모시스 이렇게 발음할까? 그래서 3시간을. 참 요새 참 좋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발음 다 가르쳐 주잖아. 이 변화산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마태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썼고요. 우리 읽었습니다. 마가는 마가의 시각에서 썼고요. 누가는 누가의 시각에서 썼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여러분 이 변화된 변모된 모습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서까지 얘기해요. 누가는 여러분 누가는 의사잖아. 그러니까 세밀해요.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 셋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하는 장면만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무슨 말씀을 하는가까지 적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했다고 누가는 적었어요. 네, 우리 마태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 얘기는 없죠. 그냥 이야기하셨다. 셋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 누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변하셨고요, 변모하셨고요, 그 옷이 마치 시게 되었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세탁을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시계. 우리가 여러분 하얀 빨래 같은 거를 락스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휘어지더라고. 휘어지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그것까지. 그래. 목사는 모르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퐁퐁도 어떤 퐁퐁이 좋은지도 다 알아. 나는 왜? 목사는 다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빨래가 희게 되느냐, 와이셔츠를 희게 하느냐,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빨래하고 내가 뭐 설거지 내가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마가는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동안 한 10년 좀 넘었겠다. 그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저기 나온 책,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켄 가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영혼의 창. 그 내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창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의 다가옴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분의
다가옴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다가감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그분의 찾음은, 그분이 찾잖아. 그분의 찾음은 보이심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찾음은 봄으로 나타난다. 보이심, 그분은 보이심,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뭐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분이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본 거예요. 예?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런 내용이 영혼의 창에서 쫙 챕터별로 쫙 나온 책이 있는데, 예,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책입니다. 네.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일상생활의 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만난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이 사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보여주신데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예. 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항상 여러분 중요한 일에 꼭 이 세 사람이 나타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셔요. 변화산. 예. 그래서 학자들은 그 산이 헐몬산. 예. 예. 그 설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선,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여러분 브엘세바를 지나서 단에 끝, 이스라엘 전역까지 그 물이 쫙 흘러, 생명수와 같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신비한 모습이 나타나. 어떤 모습이 신비하죠? 아니, 여러분, 제자들이 졸다가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 세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 이거는 내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 빛난 모습이에요. 저런 빛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 그 옷이, 그 변화된 옷이 얼마나 흰지, 예? 사람의 색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빛난.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 그죠? 구약 다니엘이 여러분 환상 가운데 주의 보좌를 본 부분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다니엘이 주의 보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과 같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그렇죠? 예. 보좌에 영원토록 계셨던 그분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 옷이 희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빛남이. 예. 그분의 그 머리털은 여러분 양털과 같이 희게 보였다는 거죠. 자,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변형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뭐 찍어 발라가지고 촬영 화보를 만들기 위해서 찍어 발라가지고 여러분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 신적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 그분이 본래부터 가졌던 신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이 그들의 모습에 통하여 드러내 보여진 거죠. 이해되시죠? 예? 조명을 비춰가지고 환하게 만든 게 아니라, 조금 꾸며가지고 빛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권능, 신성이, 그분 안에 있는 그 신성이
여러분 드러내 보여졌을 때, 마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희고 찬란한 빛이, 그 광채가 그를 사로잡았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 모습으로. 꽃 예쁘죠? 꽃 예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백합이라든가 또 여기 철쭉이라 그러더라고. 철쭉. 하얀색만 보면 무슨 뭘 떠올라야 돼 이제부터? 변모 되신 주님, 완전한 신성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잖아.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 권능이, 그 안에 있는 신성이, 그 충만함이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 보여집니다. 꽃을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 보는 것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 날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느끼잖아,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오세요. 주님의 보혈이 내게 너무 은혜가 되는 만큼 아주 강렬하게 그냥 된다면, 아주 제일 빨간 게 몇 번이야 번호 모르지.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은 검정색 바르고 오시기 바라고. 여하튼 간에, 그죠? 하얀색으로 빛난 그 모습, 주님이 변화하셨다는 거죠. 근데 궁금하죠? 그렇다면 아니 모세와 엘리야, 왜 나타난 거야?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변화산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앞장에 보면 마태나 마가, 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와 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이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표적으로 내가 고난받아야 할 것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해줘요. 가르쳐줘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여러 차례 내가 고난받을 것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과, 그죠? 이방인 손에 넘겨쳐서 내가 채찍맞아 고난당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해도 그들은 생각을 안 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바로 그러할 때 주님은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변화는 내가 이와 같이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변화의 사건은 내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일이 그들의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지고 알아진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들이 확신될 때, 확인될 때, 그때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께서 빛난 모습으로, 왜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하셨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하여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언제 이해가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을 때 이해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들이 셋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주제가 죽음이었구나. 그 죽음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이었고, 그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들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밖에 보일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마치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예언의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18장에 내가 언젠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그 선지자 하나가 너를 위하여 일으켜질 것이다. 그러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한 거죠. 오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은 뭐예요?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죠. 바로 그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났죠. 졸다가 깨어난 베드로는 아이고, 그 모습을 보고 그 황홀한 그 신비함, 그 충만한 은혜 막 말할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지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 이 영광스러운 이 영광 속에 우리가 계속 머뭅시다라고 제안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놓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과 영광스러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동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은 메시아를 예언했던 사람 모세고요, 메시아처럼 능력 있게 여러분 역사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같을 수가 없죠. 이곳에 셋을 위하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간 곳 없이 사라져요. 왜? 더 이상 주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임무는 뭐예요? 메시아에 관하여 소개해주고 메시아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 보여준 것 뿐이에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그들의 눈에 보여져야 되는데 여전히 셋을 동일시한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오늘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만 보여진다면,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만이 보여진다면, 그 주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녁에 주일날 혹시
예, 어떤 때는 이 차를 막아놓으면 저기 주일날, 그래서 평일날은 우리가 교회 뭐 좁은 주차장이지만 밤에는 뭐 편하게 쉬게 하고, 예, 주일 예, 유치원에도 쓰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지. 근데 토요일날 밤에는 내가 입구를 이렇게 막아놔요. 주일이 오니까. 예?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 아유, 제가 어저께 밤에 주차하다가 후진하다가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새벽이니 저기 뭐야 확인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 범퍼를 박았는데요. 어떻게 하시든지 저기 처리하시는 대로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봤어. 그랬더니 뭐 그렇게 큰 수리할 정도까지가 아니야. 근데 그냥 놔둬서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야. 1번 범버 자체를 완전히 교체해달라고 하자. 1번 2번 그냥 찌그러진 부분만 그냥 퉁퉁 쳐서 그냥 수리만 해주세요. 3번 자진신고 했으니까 아유 그냥 돌아가세요. 괜찮습니다라고 할까. 지금 머릿속에 지금 생각, 예배 끝나고 내가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1, 2, 3번 국수 먹을 때 여러분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 2, 3번 중 예. 내 마음은 결정했어. 내 마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신비하고 정말 예? 괴상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사람 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진짜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그 빛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그 광채,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뭐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메시아 되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후서, 이제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쓴 게 베드로 후서예요. 예? 베드로 후서에서 여러분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크신 위험을 직접 본 사람이다. 예? 변화산의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예?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나는 그분의 위엄을 친히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해요. 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30년 정도가 지났어. 30년이 좀 넘는 시간이 지난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순교당하기 직전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직접 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당부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변화산에서 그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보았고요.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 한 줄 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 선교단체 할 때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1장이 끝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말한 줄 아세요?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것들을 성경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사로이 여러분 해석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터리 이단들이 여러분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거니 뭐 안상홍이 어떻게 정길자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창세기 1장 26절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말 아니냐.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이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 다 이단이야 가짜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 그게 이단이야. 여러분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분의 찾아옴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풍성하게 임하길. 여러분의 말씀에 틈이 나도 그렇죠? 틈이 나면 성경. 시장에 여러분 옛날 도봉시장 그쪽에 우리 살 때도 하면은 막 동태 내가 좋아하는 동태 생선 파는. 근데 딱 보면 이 성경을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용현동 저쪽에 슈퍼가 있어. 이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에. 그래서 뭐 사러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성경을 딱 읽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생선을 자르든지 슈퍼에서 여러분 과자를 팔든지 틈이 나면 성경을 읽어요. 왜? 여러분 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순종. 그래서 여기서 쓰여진 이 아쿠아테라고 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쿠아테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여러분 들었으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우리 매형이 여러분 처음에, 우리 매형이 처음에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인사를 드리러 딱. 하필이면 남자가 그렇게도 없는지 우리 누나는 왜 눈이 그렇게 삐뚤어졌는지, 아니 턱이 삐뚤어진 사람이 딱 와서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지. 하필이면 좀 턱이 좀 제대로 된 사람들 오지 왜 턱이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주일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 그런데 당시 상사가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난 가야 됩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군대가 저기 교회가 상관에 말 안 들고 그래도 가야 됩니다. 너 죽을래? 죽어도 갑니다. 그래서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가지고 턱이 돌아가. 요즘 같으면 여러분 난리 나지. 만약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그랬다 그러면은 나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갈 거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는 어찌하오리까 막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벌써 그냥 씩씩하게 그냥 준비 다 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갈 거라면. 주일 성수 때문에 턱이 돌아갔다는 이야기 듣고 다른 게 뭐 필요 있어?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는 거예요. 틈이 나면 성경 읽고 시간 내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